오늘 시편 46편은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으로 많이 힘들고 정말 어려울 때 이 시편 46편을 읽고서 많은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또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이 찬양도 바로 이 시편 46편에서 힘을 얻고 지은 시가 된 것입니다. 이 찬송은 독일 사람을 애국가보다 독일 사람들이 참 즐겨 부르는 찬송이라고 합니다. 시편 46편의 모든 말씀이 다 하나같이 좋지만 특별히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은 항해하는 자들의 길을 밝히는 북극성처럼 어두운 이 세대에 진리의 빛을 발하며 정말로 우리의 영적 삶을 인도하는 은혜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는 크리스찬의 가장 커다란 문제가 무엇일까요? 오늘 많은 크리스찬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또 하나님에게 많은 기도도 드리지만 정작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마치 장님이 코끼리의 배를 만지고 이 코끼리는 정말 담벼락처럼 생겼다. 코끼리 다리를 만지며 코끼리는 기둥같이 생긴 거야. 또 코끼리의 상아를 만지면서 그렇지 않아, 코끼리는 아주 커다란 무처럼 생긴 거야 말하는 것처럼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잣대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을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잠잠히 있어 내가 하나님을 됨을 알지어다, 마치 확성기를 대고 말하듯 커다란 소리로 웅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취향에 따라 내 식대로 만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너희는 가만히 앉아 있으라, 이 가만히 앉으라는 말은 여호와 히브리어로 라파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 라파라는 말은 가라앉히다, 조용히 하라, 마음을 편히 하라, 마음을 비우라, 그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먼저 가만히 앉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세상 일에 바쁘면 하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세상 파티에 분주하면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데리고 장난감 가게 가면 얼마나 신났다고 정신없이 빨빨거리고 여기저기 다닙니다. 부모님 통제도 잘 듣지 않고 제 멋대로 얼마나 이 부모님은 안중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에 심취하거나 세상의 돈과 명예나 사업에 너무 바쁘다 보면 내 눈에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의 소리를 너무 볼륨을 크게 틀어놓으면 세미한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릴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는 나를 비우라, 나를 낮추라, 이런 말이 됩니다. 좀 세상 소리 줄이고 온전히 하나님께 항복하고 순종하라는 말이겠지요. 우리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넓으신 하나님 품에 후회하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하나님에 의뢰하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 가만히 있는 시간은 자기 비움의 시간이에요. 내가 낮아지는 시간이에요.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수많은 창문을 하나하나 닫고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고 번잡하게 내 마음을 떠다니는 많은 생각들을 좀 가라앉히고 호수같이 맑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리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오늘 시편 46편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배경이 무엇일까요? 이 배경은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 사네립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당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것처럼 아수르 왕은 정말 대단한 그런 왕이에요. 세계 최대의 강한 나라 수십만의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이미 아수르 왕 사네립은 수많은 열국을 파고 수많은 성읍을 이미 정복한 바가 있어요. 어느 나라도 찍소리하지 못하고 마치 새 그런 알을 줍는 것처럼 너무나 쉽게 많은 나라를 파했던 나라가 아수르인데, 그 여세를 몰고 지금은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합니다. 물샐 틈 없이 포위했어요. 도관에 든 쥐예요. 식량이 떨어지고 마실 물도 없습니다. 사네립이 나와서 사시는 하나님을 이제는 경멸합니다. 너 히스기야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애굽은 상한 지팡이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 백성은 히스기야 왕에게 미혹되지 말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구하지 못한다. 혹시 히스기야가 여호와가 너희를 구한다고 해도 그 말 믿지 마라. 열국의 그 어느 신이 아수르 왕에게서 자기 민족을 보호한 신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말이 무섭겠어요. 히스기야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로다. 여인이 해산하려고 하지만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 사네립이 가져온 편지를 들고 주님의 성전을 찾아가 탄식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홀로 온 세상에 홀로 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눈을 떠 보시옵소서. 저 사네립이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는 말을 좀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이신 하나님인 줄 알도록 우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았어요. 그의 간구를 귀를 기울이고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신속히 응답해서 천사를 보내요. 그 당시에 18만 5천 명, 얼마나 수가 많습니까? 하룻밤에 다 송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네립은 자기 나라 가서 니스록 그 묘지에서 신을 경배하다가 자기 아들의 칼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이 놀라운 승리는 온 세상에 주 한 번만이 하나님을 증거한 사건입니다. 이 은혜의 사건을 기초로 해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 말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의미를 살펴보며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라는 말은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와 구원이 되십니다. 시편 46편 첫 부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때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어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들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을 하고 했어요. 오늘 시편 기자가 묘사하는 이 재난은 보통 재난이 아니에요. 얼마나 심하면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 가운데 빠진다고 합니까? 바닷물이 솟아와서 산들이 흔들린다고 말을 합니까? 이것은 커다란 지진이나 옛날에 수십만이 죽은 그런 쓰나미처럼 이 자연의 커다란 재해를 말합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 인간은 속수무책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꼭 그런 상황이에요. 엄청난 재난이 예루살렘에 닥쳤어요. 최강의 그런 군대, 사네립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꽁꽁 메었으니 어떻게 합니까? 이미 수많은 열국들이 다 추풍낙엽처럼 쓰러졌는데
그 나라가 물샐 틈 없이 지금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으니 무슨 소망이나 희망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혼란이 우리를 갑자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커다란 파도가 가정을 뒤흔들고 교회를 흔들고 경제를 흔들고 나라를 흔들 때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비록 이러한 커다란 시련이 우리를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자는 믿지 않은 자와 다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 자는 하나님이 친히 지키시며 붙들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37편 24절은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손을 붙드심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아무리 큰 재난이 와도 주님이 나의 피난처 되면 나는 편안한 거예요.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는데 뭐가 걱정이겠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뭐가 두렵겠어요? 설사 내가 이 세상에 죽는다 그래도 영원한 나라에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인데 죽음이 나를 위협하겠습니까? 히스기야는 바로 그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무기를 의지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돕는 우군이 어디 있나 살피지도 않았고 무슨 장수들을 불러다가 전략을 짠 것도 아닙니다. 그가 한 일은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에게 겸손히 나와 자신의 한없이 답답하고 원통한 마음을 주님께 쏟아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예루살렘을 철저히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 막강한 군대가 화살 하나 날리지 못하고 완전히 패망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보호자 되시면 우리는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품보다 안전한 것이 없고 하나님 날개보다 더 평안한 곳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하나님됨을 알라는 말은 따라할까요? 내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인정하라. 민수기 2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가는데 너무 환경이 안 좋은 거예요. 아침에도 만나, 점심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우리 옛날에 아침에도 수제비, 점심에도 수제비, 저녁에도 수제비, 어제도 수제비, 오늘도 수제비, 내일도 수제비 되면 수제비 보면 넌덜머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애굽에서 그때가 좋았다, 그때 우리가 생선도 먹고 부추, 파, 마늘 그런 거 먹은 건 생각이 나는데 아무리 봐도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도다. 막 그냥 원망불평이 가득했어요. 입이 삐쭉 나왔어요. 그 원망을 귀히 들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고기를 주겠다.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이 아니고 한 달이 돼서 너희 입에서 그냥 고기가 아예 질리도록 내가 1개월간이나 먹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모세 눈이 크게 떠졌어요. 그렇게 하나님 면담하고 하나님 가까이 모세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하기를, 하나님 이 백성이 보행자만 자그만치 60만이에요 60만. 1개월이나 하나님 고기를 먹이신다고요. 양과 소를 다 잡은들 족하며 바다의 물고기 다 잡은들 족하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아유 내가 너무 크게 잡았나 보다, 미안하다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따라할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얼마나 멋져요. 이제 내가 말한 말이 응한 것을 보리라. 메추라기 때가 와가지고 한 달 동안 배 터지게 먹었어요. 우리 하나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그거 능하신 하나님을 인간의 작은 잣대로 축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그렇게 축소하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 어려움을 당하면 그냥 버르르 떨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우리 연약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아들, 딸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 근심 많고 너무 걱정 많이 하는 것, 그거는 불신행위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뭐가 문제? 뭐 때문에 두려워 떠는 것입니까? 아니, 거친 파도와 광대한 바다를 헤엄쳐서 온 자가 슬개천을 보고 버르르 떨면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자주 좌절하거나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크고 능하신 하나님을 옆에 두고도 맨날 한숨 쉬고 절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 없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커다란 시험 앞에, 복잡한 문제 앞에 너무 쉽게 낙심하고 절망한다면 환경을 탓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탓하기 전에 내 신앙에 문제가 있지는 않나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아이 녀석이 아버지가 그렇게 훌륭하게 직장도 있고 참 잘 나가는 분인데 이 초등학교 녀석이 무슨 신문에 뭘 봤는지, 아빠 우리 한 달 쌀이 충분해요? 아빠 월급 제대로 나와요? 아빠 사업 잘 돼요? 아빠 나 나중에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 학비 준비할 수 있어요? 막 울면서 얘기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야, 이 녀석아, 나는 네 아버지야, 나를 믿어, 그건 내가 책임져, 너는 공부나 해,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보태야 돼요. 하나님을 빼고 생각하니까 문제투성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든든하신 분이시고 능력이 참 많으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 팔뚝은 엄청 커요. 이 세상에 장사가 많다지만 우리 하나님처럼 그렇게 강력한 우리 하나님이 최고의 천하장사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은 홍해도 가르시고 그 뒤를 추격하는 모든 군사를 홍해 속에 집어넣는 하늘의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인데 뭐가 문제겠어요? 문제가 커서 문제가 아니고 크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대항할 때 골리앗의 크기에 그렇게 주눅들지 않았어요. 다윗이 본 것은 골리앗의 크기가 아니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크기를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뺑둘러 포위할 때 아람 군대의 수에 주눅들지 않았어요. 엘리사는 그 위에 하늘을 봤더니 수많은 천군 천사의 그 수가 자기들보다 많다는 것을 알고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더 많으니라, 그런 명언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크고 능하신 하나님을 조그만 난장이로 축소시켜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다고 생각한 적은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첫 단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변치 않은 사랑을 인정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내가 하나님 되심을 알라는 얘기는 따라할까요?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4절에서 9절에 우리 주님이 역사를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4절에서 9절을 보면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화살을 꼭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도다. 여기에 나타난 이 시내는 나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마르지 않는 그런 아주 풍성한 시내를 말합니다. 이 시내가 나뉘어 흐르는 거예요. 시내가 전 지역을 고르고 적시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국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성에 거하는 자들에게 정말로 공급하는 생명수 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마지막 때에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과 기쁨과 평안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9절에서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도다. 이 말은 하나님이 장차 이루게 될 평강의 나라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46편이 묘사하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악을 파하시고 이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은혜의 나라로 일구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커다란 역사의 바퀴를 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온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는 분이라면 내 인생의 행로도 하나님이 잘 책임지며 인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세심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작은 꽃잎에도 계시고 조그만 씨앗 속에도 계시지요. 하나님은 종달새 속에도 계시고 내가 오늘 걷고 일하는 것, 나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신음소리, 얼굴을 스쳐가는 그러한 미소, 그리고 내 콧물 재채기,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건강은 어떤지, 지갑 사정은 어떤지, 모든 것을 세심하게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세심한 하나님이면서 광대하신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를 다스리시며 하늘의 별들을 만드시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고 자기 백성을 은혜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토기장이라고 말하는데, 토기장이는요, 흙을 가지고 귀한 그릇도 만들고 천한 그릇도 만드는 자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인생의 행동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며, 우리 하나님은 살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시고 귀족과 함께 앉히시고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 앞에서 새가슴처럼 쫄아들어서는 안 되겠어요. 조금만 힘들면 가슴 저리고 어떻게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만사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그거 놀라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인생의 모든 앞날과 인생의 모든 염려, 걱정을 철저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됨을 알라는 말은,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온 땅에서 찬송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피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거룩하심, 나를 향한 지극한 사랑,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안다면 그 앞에 절로 머리가 숙여지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여호와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 혼자만의 찬송 갖고 안 돼요. 우리 한영교회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만도 안 돼요. 우리나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민의 찬송을 받아야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만민 갖고도 안 돼요. 해와 달과 별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만물의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여호와가 되십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시편 46편 10절에서 내가 문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물의 찬송을 받는다는 거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보면 만물들의 찬송이 등장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 바다 위에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이 모든 피조물이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삼라만상, 해와 달과 별, 그리고 동물과 식물, 이 세상의 모든 영적인 존재,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모든 피조물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는 자의 마땅한 자세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먹을 것이 없어서, 집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온 세상이 하나님 집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은 온 우주에 충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샤하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단어의 뜻은 굴복하다, 엎드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고대 왕들에게 나아갈 때 백성들은 그 위험에 압도되어서 두려워서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가장 낮은 자세로 나갔다 합니다. 예배는 바로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 굴복하고 무릎을 꿇고 깊은 존경심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거룩한 행위요, 또 창조주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떤가요? 이 세상은 물질 만능의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무슨 하나님이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냐, 그런 호랑이 담배 피는 얘기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뭘 댓글하면 찾아보면 얼마나 이 기독교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어떻게 그런 것을 믿고 있느냐, 그렇게 비난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 이런 자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 하나님께 삿대질하는 인간들도 많아요. 자기들은 죄를 떡 먹듯이 먹으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음받은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리지 않는 것은 큰 재앙이고 범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모를 때 탄식하시며 깊은 시름에 빠지십니다. 가슴을 치며 절규하는 하나님이세요. 어떤 분이 영국을 위해 기도하는데 영국이 성공회로 완전히 기독교가 무너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땅바닥에 철퍼가 앉으며 우시는 장면을 봤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탄식하시며 우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 하나님의 통곡 소리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 물러갔도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정말로 세상의 죄악에 빠져 살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검은 수처럼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의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로다 탄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한역교회 성도들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눈물 아니면 하루를 버틸 수 없는 자들이 이 중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 옛날 사내립이 예루살렘을 꽁꽁 에워싼 것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어려움에 처해 있지는 않습니다.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아서 가슴을 치며 답답해하는 자들은 없습니까? 그 크고 놀라신 하나님을 두고도 세상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히는 자는 없습니까? 때로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세상이 너무 버겁다고 우는 자는 없습니까? 세상이 너무 힘들고 다급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는 없나요? 여러분, 이때 주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우리는 메시아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닥친 모든 문제의 해결은 바로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할 수 있고, 내게는 길이 없지만 하나님은 길이 있고, 아무리 길 없는 광야라도 하나님은 길을 새로 내시는 요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 단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대담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좀 강하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1편 1절처럼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처럼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 미뇨, 이렇게 담대히 외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여 요새십니다. 주님이여 내가 손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 내 손을 잡아주세요. 주님과 함께하면 나는 걱정되지 않습니다. 천만원이 나를 둘러쳐도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면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만유에 계신 하나님, 밤잠 주무지 아니하시고 내 곁에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맙시다. 이 세상에 크고 슬픈 내 마음이 몰아올 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눈물로 그님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 마음을 쏟아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기를 바랍니다. 비록 나의 배가 거센 풍랑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하시고 행할 수 있는 하나님께 내 인생의 길을 맡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만사 오케이가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좋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잠잠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연약하고 무기력한 하나님이 아니라 크고 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길에 이 크고 놀랍고 멋지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며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며 나를 든든히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옵소서. 그래서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모든 일을 하나님과 의논하며 하나님을 앞장 세우며 이 세상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